마지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다시 또 사사기를 텍사스 휴스턴 경찰국에서 청소년 비행을 연구하시는 분이 아이들이 잘못하고 감옥에 가는 애들, 붙잡혀 오는 애들을 잘 조사해 보니까 아이들을 잘못 키우는 방법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10 rules for raising delinquent children 해서 아이들을 망치는 방법이라는 것으로 여러분 그 주보 가운데 있는 컬럼에도 실려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갖고 싶은 것 다 사줘라. 세상이 다 자기 거라고 착각할 것이다. 두 번째, 아이가 나쁜 말을 하면 그냥 웃고 넘겨라. 그러면 그 나쁜 말이 참 좋은 말인 줄 착각하고 살 것이다. 세 번째, 정신적인 영적인 훈련을 시키지 마라.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더 막 나갈 것이다. 네 번째, 잘못된 행동을 책망하지 마라. 어른이 되면 사회가 알아서 그 아이를 책망할 것이다. 다섯 번째, 아이들의 방을 잘 정돈해 둬라. 책임감 없는 아이로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여섯 번째, TV, 비디오 게임기, 스마트폰을 마음껏 쓰게 해라. 아이들의 마음이 쓰레기통같이 되어버릴 것이다. 일곱 번째, 아이들 앞에서 부모가 싸우는 것을 자주 보여줘라. 아이들이 커서 자기 가정이 깨져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이다. 여덟 번째, 용돈을 달라는 대로 줘라. 타락의 길을 스스로 찾아갈 것이다. 아홉 번째, 먹고 싶은 것 다 사줘라. 거절당하면 좌절하는 인간이 될 것이다. 열 번째, 무조건 아이들 편을 들어줘라. 세상이 아이들의 적이 될 것이다. 여러분은 찔리는 거 없으십니까? 저는 찔리는 게 여러 개 있는데 아이들이 스스로 자라서 스스로 소견을 키우도록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잘하는 것은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소견, 자기 오피니언을 키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바른 길이 무엇인가 가르치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바른 길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소신이 생겨야지, 바른 길을 가르치기도 전에 아이들한테 이게 맞아, 이게 맞는 길이야 라고 자기 나름대로 생겨버리면 그 아이는 어디로 나갈지 모르는 아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칙과 법 없이 자기 스스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잘못된 모습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바른 모습, 그 모습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사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사기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이 이상한 레위인 하나가 자기 첩이 죽었다고 고발을 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11지파하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 한 지파하고 11대 1로 싸움을 해서 첫 번째 두 판은 졌지만 마지막 세 번째 판에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면은 군인이 더 많이 죽을까요? 민간인이 많이 죽을까요? 솔저가 많이 죽을까요? 시빌리언들이 많이 죽을까요? 통계 자료에 의하면 군인보다 민간인들이 훨씬 더 많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쟁이 나면 여러분 입대해서 총을 들고 하셔야지 살 길입니다. 이 전쟁도 그렇습니다. 이 베냐민 군인들은 살아남은 남자들이 있는데 그 마을에서 살고 있었던 베냐민 사람들은 노인들, 여자들, 그리고 애들 다 죽어버렸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베냐민 남자들은 살아남았는데 여자가 없으니 베냐민 지파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심각성을 깨닫게 되지만 문제 하나가 발생하죠. 그게 뭐냐면 사사기 2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은 이미 미스바에서 우리 가운데서는 아무도 딸을 베냐민 사람과 결혼시키지 않도록 하자 하고 맹세한 일이 있었다. 아멘. 베냐민 사람과는 결혼시키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우리는 딸을 절대로 저 못된 베냐민 지파한테 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맹세하고 그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아 죽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맹세는 취소할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취소하면 그 우스운 사람 되는 겁니다. 아니, 자기가 그 말을 해놓고 자기도 그 말을 안 지켜 우스운 사람. 이런 대접을 받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자기가 한 말은 맹세는 취소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지키려고 했는데, 이거 한 지파가 멸망하게 생겼고 내 딸은 주기 싫고, 자, 그래서 온갖 궁리 다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3절 봅니다. 시작. 그들은 부르짖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 일어났습니까? 오늘 한 지파가 끝내 이스라엘에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멘. 참 이 말이 기가 막힌 말인 게, 자기네들이 입방정을 떨어서 맹세를 했던 것인데, 아니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핑계를 대고 있어.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어쩌자고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니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맹세하지 않았냐? 그 맹세 취소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자기 맹세 취소하기 싫으니까 이 사람들이 꾀를 냈는데, 무슨 꾀냐면 자기 딸 주기는 싫고, 베냐민 사람들 그냥 싫고, 자기 딸 주기 싫으니까 어디서 강제로 잡아다가 결혼시키자. 첫 번째 꾀를 낸 게, 이 길르앗 야베스라는 동네 사람들이 이 베냐민 사람들하고 친분이 있어서, 그리고 이 전쟁에 나가고 싶지 않아서 군인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원칙을 저버린 것이니 가서 다 죽이고 처녀만 한 400명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한테 줘버립니다. 데리고 살라고. 또 두 번째로는 이 당시에 성막 타버나클이 있었던 실로라는 곳에 1년에 한 번씩 축제가 열리는데, 그 페스티벌 때 여자들이 춤을 추고 나오면 그 중에 춤추는 여자 중에 마음에 드는 여자 있으면 그냥 데려다가 살아라.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가 끝내 망하지 않고 살아남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가 막힌 것은 이 베냐민 지파가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그 몇 세대 뒤에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와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기도 합니다. 이 사건을 보시면서 느끼는 것은 당시에는 원칙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원칙이 없었고 어떻게 했다? 그냥 사람들이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대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이 성경 사사기 21장 25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게 결론입니다. 사사기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이 말입니다. 그때는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그때 왕이 없었다라는 것으로 핑계를 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핑계 잘 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하고도 핑계 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도 조금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술 먹고 화나면 이렇게 얘기하는 그 프로가 있었습니다. 술 먹고 화가 나면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아니, 국가가 뭘 해줘요? 국가가 우리를 먹여 살리겠습니까? 자기의 잘못이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된 거 내 탓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탓이다.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가 있죠.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 좀 계실 텐데, 거기에 보면 재밌는 프로 하나가 있습니다. 그 여자 코미디언 중에 제일 인물이 없는 코미디언 둘을 뽑아가지고, 이런 프로 알고 계십니까? 시스타 29라는 건데, 이제 그 옷에다가 29라는 글씨를 쓰고 나와요. 그게 뭐냐면 나이가 29세라는 거예요. 이제 한국 그 생각에 그 9라는 숫자는 좀 불길한 숫자다. 별로 좋은 숫자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뭐 인물도 괜찮은데 괜히 못나게 하고 나와가지고 자기가 인물이 못나가지고 어디 가서 소문받은 얘기를 해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위로해주냐면, 네가 못생겨서 그런 게 아니고 9수라 그래 라고 하면서 이 9라는 숫자가 좀 불길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좀 남들은 다 알아요. 아니, 너희들이 그 인물이 그래서 저렇게 하고 다녀서 그런 건데, 둘은 계속 핑계를 9수라서 그래, 9수라서 29수라서 그래. 이걸 계속 보니까요, 저희 작은 아들이 한 번은 이러더라고요. 뭐가 안 되니까 뭐라 그랬냐면 9수라 그래.
제가 9살이거든요. 여러분 사사시대를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야지 왕이 없어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왕은 누구십니까? 사사기가 비꼬아 이야기하는 것은 왕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자기 옳은 대로 살다 보니까 이 모양이 되는 것인데, 그러고서 핑계는 뭐라 됩니까? 왕이 없어서 그래. 여러분 끝내 이스라엘을 말아먹은 게 왕이었습니다. 왕이 잘못해서 이스라엘이 벌받고 끝내는 나라가 멸망해버렸습니다. 왕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사사시대를 살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우리 집은 왕이 없어서 그래. 우리 집은 제대로 된 남편이 없고 제대로 된 아내가 없고 제대로 된 부모님이 없고 제대로 된 아이가 없어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은 내가 우리 집의 왕이다, 이런 착각으로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의 왕은 누가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누구 눈치를 보고 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눈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눈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진짜 왕은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사사기는 분명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 우리 교회의 왕이 누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목사가 왕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몇몇 사람들이 왕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의 왕은 누가 되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고, 우리는 그분의 눈치를 보며 그분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왕 되지 마십시오. 스스로 주인 행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소견이 아니라 기도로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소견이 아니라 기도로 살라. 우리가 사는 세상을 포스트 모던 시대다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던이라는 말은 이 모던, 현대 시대의 후기다라는 이야기인데, 1990년대부터 예술 쪽에서 나타났던 생각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원칙 딱 하나 있어서 그 원칙을, 룰을 지켜야 되는데,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는 이 원칙보다도 중요한 게 다양성, 다이버시티. 너도 맞고 나도 맞다 하는 겁니다. 너도 맞고 나도 맞다. 자기의 뜻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은 대접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그래 그 생각도 맞네, 당신도 맞네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대접받습니다. 사사시대는 이 포스트 모던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지 아주 포스트 모던스럽습니다. 아까 읽었던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는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라고 합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서 오르면 오른 거예요. 네 생각도 맞고 네 생각도 맞네. 원칙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원칙이 있지만 그거 지키지 않고 네 생각도 맞고 내 생각도 맞네. 우리가 이렇게 못 사는 이유는 왕이 없어서. 여러분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 당시 참 유행했던 말이었고 성경에도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의 소견이 항상 옳던가요? 미국의 재판을 보면 이 주어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저지, 그 판사가 혼자 정하지 않도록, 혼자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도록 이 사람들이, 주얼리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배심원들이 간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생각 자체는 참 좋은데 사람들의 소견이 들어가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죄가 없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미워해서 감옥 보내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분명히 저 사람은 죄가 있는데 아니 저 사람 우리 민족 아니냐고, 같은 민족끼리 어떻게 그러냐고 그냥 죄가 있는데도 풀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고. 사람들의 소견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더랍니다. 아니더랍니다. 제가 공군에서 근무를 했는데 가끔 가다 보면 비행기 추락사고가 있는데, 비행기 추락사고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이 조종사가 잘못하는 거예요. 조종사가 뭘 잘못하냐면, 이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 공군사관학교는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너 자신을 믿지 말고 계기판 기계를 믿어라. 대시보드를 믿어라. 사람은 틀리지만 기계는 잘 안 틀린다. 이걸 배워요. 이걸 배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기계, 이거를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는답니다. 동해 바다를 배면 비행으로 거꾸로 날아가다가 위도 파랗고 밑에도 파라니까 계기판은 분명히 비행기가 뒤집어졌다라고 하는데 조종사가 밑으로 내려서 바다에 빠져 죽는 일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내 소견이 맞다. 아무리 기계가 뭐라 그래도 계기판이 뭐라 그래도 내가 맞다라는 고집을 부려서 빠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같이 살 때가 있어요. 보는 게 믿는 거라고 하죠. Seeing is believing. 여러분, 보면 믿을 수 있나요? 여러분, 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 저 선들이 곧바른 선으로 그리고 패러렐하게 보이십니까? 평행으로? 저는 아무리 봐도 그냥 삐뚤빼뚤하게 그린 것 같습니다. 제가 차를 대고 봤습니다. 저건 다 바른 직선입니다. 우리의 눈이 바른 게 아니에요. 눈이 바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견이 항상 맞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바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고 살아야지 내 소견을 기준으로 하고 살면 여러분, 내 소견이 바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 4개의 순환 고리가 나옵니다. 4개의 순환 고리가 있는데 4개의 사이클. 첫 번째는 범죄.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디다 못 견뎌서 하나님 앞에 찾아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회개를 하면 네 번째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사를 한 명 보내서 구원을 해 주시죠. 여러분, 그런데 사사기에 보면 저 사이클이 몇 번 나오는, 4번 도는 게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12번 나옵니다. 사사가 12명이 있었거든요. 12번 똑같이 저렇게 나와요. 그래서 먹고 살만하면 다시 또 죄 짓고서 죽겠으면 다시 하나님을 찾아오고, 이렇게 돌고 도는 게 12번이 돌아요. 여러분은 저 1, 2, 3, 4번 중에 몇 번에 해당되십니까? 여러분의 현재 상태는 몇 번에 있습니까? 죄를 짓고 계십니까? 그 죄 때문에 벌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벌 받은 게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구원받고 지금 평안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입에 돌고 돌아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 돌고 도는 고리 중에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1번, 2번은 똑같습니다. 1단계, 2단계는 믿건 안 믿건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는 건 1번이나 2번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지어서 고통받을 때도 있고, 우리가 죄 지은 게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다른 뜻을 가지고 고통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게 내 죄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른 뜻이 있어서 이러시는 건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3단계로 가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단계로 가는 비결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지 3단계, 4단계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단계를 기도하지 않으면 1단계, 2단계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매일 이러고 사는 거예요. 죄 짓고 벌 받고, 죄 짓고 벌 받고, 죄 짓고 벌 받고. 죄 짓고 벌 받고 회개하고 구원하고로 가야 돼요. 그걸 가는 길은 하나님 붙잡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죄 짓고 벌 받았을 때 소견에 오른 대로 합니다. 뭐 나만 벌 받나? 나만 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받는데 뭐 나만 이런 일이 생기나? 나한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어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겠어? 그리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죄 짓고 벌 받고, 죄 짓고 벌 받고. 1단계, 2단계만 도는 사람입니다. 3단계 가시려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붙잡게 하시려고 고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통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 열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고통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은 걸어 잠그고 그 문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한테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하고 벌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식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릴 때는요, 자식들이 말을 듣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뭐 잘못했다고 눈물 뚝뚝 흘리는 녀석도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티네이저 되고 크면 어떻게 되냐면 너 잘못했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그러면서 방 안에 들어가서 눈 걸어 잠그고 나오지도 않아요. 입을 뒤집었어.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안타깝지만 우리에게 고통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고통 주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2단계에 서 계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문 앞에 예수님께서 와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 좀 열어줘. 얘기 좀 하자. 문 좀 열어줘. 얘기 좀 하자. 여러분, 이때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소견에 오른 대로 문 걸어 잠그고 있는 것. 두 번째는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견에 오른 대로 하지 마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삶으로 갈 수 있고 기도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더 나와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있는 고난들, 고통들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이 새벽에 기도해야 될 때고 더 많이 금요일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3단계와 4단계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유명한 분이시죠. 이분이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나온 내용 하나를 말씀드립니다. 뭐 긴 내용이 있는데 한국말로 이야기하자면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고통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귀먹은 척하고 우리 소견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그 고통을 통하여 얘기 좀 하자. 나랑 얘기 좀 하자. 지금 이러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 2단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소견에 오른 대로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오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제 친구 하나가 UC 버클리의 교환교수, 비지팅 스칼러로 1년 동안 왔다가 얼마 전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저와 만나서 좀 이야기도 하며 식사를 했는데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버클리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주차할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좁은 동네고 학생들 많고 그래서 주차할 만한 데가 없고 주차비가 참 비싸고 티켓 많이 주는 동네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교수님들은 주차장이 있는 줄 알았는데 교수님들도 주차장이 없대요. 교수님들도 주차장이 없대요. 그래서 버스 타고 간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차권 받을 수 있습니까? 파킹랏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다른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노벨상 받아오면 주차권 하나 준대요. 그만큼 자리가 없대요. 요번에 주차권 하나 나갔습니다. 한 명이 노벨상 받았어요. 노벨상 받기 그렇게 어렵죠. 우리나라도 학자 중에는 아직도 받은 분이 안 계세요. 올해 노벨상을 받은 분, 발표된 분 중에 8분이 발표됐는데 그 중에 6명이 유대인이에요. 아이고, 참 대단합니다. 역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잘 될까? 제가 좀 고민하다가 한 10년쯤 전에 예루살렘 성지를 한번 가봤는데 거기서 야, 이거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저기가 통곡의 벽이에요. 통곡의 벽인데 저 벽이 원래 성전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전은 없어지고 그곳에 그 무슬림 신전이 있죠. 근데 그 벽에서 저렇게들 기도를 합니다.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전 세계에서 오는 사람들. 전 세계에서 저 벽에서 기도하려고 와요.
저 벽에 서 있는 사람들 한번 봐보십시오. 좀 나이 드신 분도 계시지만 그 조그마한 애가 뭐 숨바꼭질하는 것처럼 벽에다가 머리를 박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저 민족을 보면서 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안타깝지만 저 민족의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대단합니다. 저 아이들까지 전 세계에서 비행기 타고 날아와서 저 벽에서 머리를 박고 저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고통을 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저기 저 벽 틈 사이에다가 종이로 자기 기도 제목을 적어가지고 저기다가 꼭이 다 사람의 손 닿을 수 있는 데는 다 집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의 힘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힘이 우리의 힘이 되어야겠습니다. 누구에게나 1단계와 2단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3단계와 4단계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해야지 3으로 갈 수 있고 기도해야지 4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에 주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